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나이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자녀로 하늘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을 걸어가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찬양을 늘 부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름 불러 오게 하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를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린 모든 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고백을 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제가 선포할 때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는 너무나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늘 마음에 많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또 선포하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 기도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온갖 다 방법을 동원해 보아도 기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때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님은 새 생명을 예수님을 믿어서 얻었듯이 은밀한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도무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마음이 냉랭할 때에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주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도록 명하셨는데 제 마음이 냉랭하여 도저히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의 주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오니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 임재 안에 거하면 그분이 당신을 만나 주시며 성령께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절로 뜨거운 마음이 생겨 기도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마음 깊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열망을 주십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치 피아노를 기초처럼 배우는 것처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성령님께 배워야 한다.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지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각자해 주시는 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종종 주일 예배도 그렇고 새벽 기도, 심야 기도에 평생 동안 꾸준히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매주 나오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을까? 매주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마다 경험하였을까? 그래서 나오는 걸까?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나와서 그때마다 어떤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주심을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주신다는 그 기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나오는구나.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기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매일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이 매일 치루어야 할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그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읽은 구절을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워야 할 전쟁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치료해야 할 많은 적군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적군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안전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적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수없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한 가지 문제만 아니라 적군들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렵습니다. 굉장한 영적 거성들도 전날에 한호를 치며 감격의 찬양을 불렀다 할지라도 아침에 오는 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두려워하고 겁내고 놀라고 떨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인간적인 본능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자신이 두려워하는 원인을 노력하면서 무엇인가 떨쳐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그냥 없다고 그냥 숨겨두기도 하고 방치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의 그 안전장치를 열심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더 쌓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성벽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움의 문제는 커지고 가중된다는 것.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두려움의 적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구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애굽에는 병거가 수천 수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하나의 병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수천 수만의 잘 훈련된 군사들, 무장된 무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게 거룩한 전쟁이고 우리가 치료할 거룩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가, 해석되는가? 애굽의 10가지 모든 신은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대표합니다. 사탄의 실체지요.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 모든
10가지 신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과 사망과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시고 두려움의 독을 빼어버리고 이빨을 꺾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아니, 광야 1세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광야 2세대의 단식이 무엇입니까? 그래, 그때는 그랬었겠지. 그때 그 사람은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나 지금 나의 상황은 달라. 하나님, 내 상황을 정말 잘 알고 계실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이 수많은 두려움이 많은 적들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주 근접해서 싸울 곳에 가까이 갔을 때 제사장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쉐마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교육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칼을 들어라, 방패를 만들어라, 성벽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칼이요, 무기요, 방패요, 어떤 것보다 강력한 승리를 줄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온 백성이 모여 있고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온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한가운데 수많은 두려움의 적군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며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상한 적이 찾아올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두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수없이 수많은 적군들이 찾아올 때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 시편 119편 9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27편 1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118편 6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전체를 보면은 두 세계 사이에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중간에 위치해 있죠. 전혀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빛이 있는 밝은 세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없을 때 암흑입니다. 어둠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죄가 가득합니다. 염려에 사려고 잡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빛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쫓겨나갑니다. 염려에 벗어납니다. 죄가 동에서 서에서 뭔 것이 하나님께서 던져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그 세계, 또 하나의 세계는 온 천지만들 새와 꽃이 피고 노래하는 그 창조의 세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혼돈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붙들 때 실체가 보입니다. 질서가 생깁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두 세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이 전쟁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할 것, 정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지금 적군이 쓰러지는 거 보게 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적군이 물러가는 걸 보게 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가장 주체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계신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치열한 싸움 속에 이 싸움이 그치지 않고 지속되면, 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겁내며 떨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한 외면 단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로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까? 애굽에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성전문을 나가도 여전히 두려움의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서 전혀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암송합니다. 통독도 합니다.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늘 두려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20장 가장 결론적인 말씀을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열심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모호합니다. 안개는 늘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전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잘 누리기 위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반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기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물어야지요. 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더 많은지, 더 기도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기도보다, 말씀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내 삶의 하루의 중심은 하나님인지,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엉켜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삶으로는 거룩한 승리를 이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가기도 하지만은 공동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터에 나가느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포도 농산을 짓고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다 돌려보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싸우고 싶어도 돌려보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보존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이지요. 다는 아니어도 정말 누군가 힘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 넘어지고 엎드려졌을 때 그들 붙들어주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도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붙들어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때로는 그 사람이 지칠 때 서로 역할을 교대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개를 넘어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그 교회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매일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작전중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뤄가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치료할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두려워하고 겁내고 놀랍니다. 주저앉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고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